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의 목적은 어그러졌던 사도와 교회의 관계의 회복, 그것을 위해 쓰인 글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관계가 어긋나면 그 관계 속에서 불편해서 못 사는 게 사람입니다. 굉장히 관계지향적이죠. 저도 혹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굉장히 불편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또 어떻게든 빨리 풀려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야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도 그의 마음 가운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돈독한 관계로, 이전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떻게 했는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이전의 그런 돈독한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심을 보여주는 것.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말을 다 했습니다. 우리도 말을 다 하고 나면 마음이 좀 시원하죠. 11절에 보면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인들이여, 편지의 수신자를 이렇게 고린도인들이여 하고 직접 부르는 것이 사실 그 바울 서신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아닌데 이런 표현을 바울이 굳이 사용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 바울이 독자들을 직접 부름으로써 큰 사랑과 따뜻함과 애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입이 열리고라고 했죠.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이런 표현은 바울이 그동안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그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넓어졌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항상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바울의 스타일이죠. 언제나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힘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진심으로, 어떨 때는 자기의 연약함마저도 쉽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역 스타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도 바울의 그런 연약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언제든지 가식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진심이 왜 중요한가? 사실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분쟁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보면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는 것. 그런데 나뉜 그 마음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진심입니다. 진심. 마음의 진심. 진심을 보여줄 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런 분쟁이 나옵니다. 헬라파는 쉽게 얘기하면 유학파죠. 다른 곳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고, 히브리파는 본토백이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에 계속 거주하던 사람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소수인 헬라파가 히브리파가 우리를 차별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교회 안에 있는 두 부류,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였고 또 초대교회 성도로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좀 후에는 내부적으로는 마음이 나뉘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분쟁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갈등하는 사람들을,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마음이 나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고 다잡을 수 있는가? 동물들을 사로잡을 때 동물들마다 방법이 틀리다고 합니다. 토끼는 귀를 잡아야죠. 귀를 잡으면 힘이 쫙 빠집니다. 근데 토끼의 배를 잡으면, 만약에 또 낯선 사람이 배를 잡으면 막 핥히고 그러죠. 또 닭은 날개를 잡으면 됩니다. 날개. 닭도 날개를 잡아야지, 만약에 다른 곳을 잡으면 발톱으로 핥히거나 막 부리로 쪼고 막 그러죠.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으면 됩니다.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으면 힘이 쫙 빠지고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뭐 집게가 달린 개나 뭐 가재 같은 거는 그 집게를 피해서 등껍질을 싹 잡으면 잡을 수 있죠. 사람은 어떨까? 사람을 사로잡으려면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사람은 육체적으로 구속하고 또 강제적으로 끌고 온다고 해서 끌려가는 존재는 아니죠. 겉으로는 그렇게 끌려가게 보일 수 있겠지만, 야, 내가 네 밥줄을 쥐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뭐 협박을 하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경계하고 또 뒤에서는 욕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일단 어그러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마음을 사로잡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대하면 뭐 처음에는 끌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나와 함께하지 않죠. 그렇게 겉모양만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진심을 느낄 때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더 사람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수를 쓰려고 하거나 또 머리를 쓰려고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을 나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 사람에게 마음을 쏟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또 마음을 얻는 자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가 계속해서 증명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야 나의 진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또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꾸미고 또 포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소위 있어 보인다고 하죠. 있어 보이려고 합니다. 가면을 쓰고 있죠. 애써서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뭐 시대의 흐름, 그 조류, 어떤 유행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뒤처진다고 느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감추죠. 마음이 아파도 안 아픈 척, 깊은 상처가 있어도 없는 척, 평안한 척, 다 괜찮은 척, 걱정이 있어도 늘 안식 가운데 있는 척, 아닌 척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지속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속은 썩고 있는 것이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치료받지 못하는가? 우리의 심령이 왜 하나님 앞에 치료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는 내가 병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실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가식으로 대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항상 외식하고 가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시고 또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은 나무라신 적이 거의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만은 가식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한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특징, 정죄만 있지 열매는 없었습니다.
남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만 했지 그 사람들의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내면들, 그 아픔들 전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전통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거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죽이는 일에만 앞장섰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할 작은 죄인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적인 사고와 태도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중요한 것,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진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언제나 무슨 일에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진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자라는 이 좌우명으로 설렁탕집을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재료를 쓰든지 항상 좋은 재료만 썼죠. 그리고 그분 표현에 의하면 설렁탕 한 그릇을 예수님께 대접하듯 그 마음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이 뼈를 굽는데 12시간 이상 푹 구워야 되는데 굽고 나니까 검은 기름이 막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더래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원래 뼈를 고무면 하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거뭇거뭇한 국물이 나오니까 그 거래하는 정육점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그 주인이 그러대요. 아, 죄송합니다. 다른 집에 가야 될 게 거기로 갔군요. 이제 좀 질 좋은 뼈만 이분은 샀었는데 다른 집에 가야 될 안 좋은 재료가 그리로 간 거예요. 그 이분이 따졌죠. 이게 뭐 한두 시간 구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문 열고 장사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장사 못하게 됐으니. 정육점 주인이 그러더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만 커피 프림 한번 타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도 책 보면서 얘기했는데 거뭇거뭇한 게 올라올 때 프림을 타면 하얘진대요. 국물이 뽀얘지고 또 맛있어진답니다. 사람들이 커피 프림에 중독됐기 때문에 먹으면서도 모르고 맛있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대접하는 설렁탕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고민하다가 그 국물들 다 버리고 문 닫고 문 앞에 딱 종이 한 장 붙여놨대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집은 이상한 집인가 보다. 어떻게 재료가 안 좋다고 장사를 못하나. 그 버즈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입소문. 그 입소문이 나서 결국에는 그 집이 더 잘 되게 됐다. 뭐 그것을 노린 것은 아니지만 진실함이죠. 사람을 대하는 그 진실함.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그 진실함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실함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나갔고 피하지 않았고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말을 잘 설명했습니다. 또 두 번째 꼬여있는 문제를 푸는 핵심은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라. 바울은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녀에게든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실 바울 일행에 대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은 이제껏 좁아져 있었습니다. 아주 좁아져 있었죠. 12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번역들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옹졸하다. 마음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들었다. 마음을 닫아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 일행에 대해서 진짜로 마음을 닫았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바울 일행의 말을 또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얼마나 그것이 심했는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눈물로 편지를 써야 했을 만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바울에 대해서 야박했습니다. 또 야박하게 굴었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진심으로 다가갔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가갔으니 진심으로 다가갔으니 너희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마음을 열어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실제로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뭐 실망을 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누군가 외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자체로서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난 잘못 없어. 모든 책임은 저 사람들이 져야 해. 개인도 그럴 수 있고 나라도 그럴 수 있죠. 북한이 지금 그러고 있죠. 고여있는 물은, 닫혀있는 물은 항상 썩기 마련입니다. 악취가 나죠. 아무 생물도 그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면 그때부터 썩고 악취가 나고 또 생명을 죽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그동안 쭉 그랬습니다.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바울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죠. 바울이 거짓 사도다. 조금만 생각해보고 또 조금만 따져보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른 결정, 합리적인 결정, 이 옳은 결정은 언제든지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지도자를 한 명 들라고 한다면 바로죠.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도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기 때문에 뭐 외우고 싶지 않아서도 외워지는 말이 있죠.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매.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강팍하다. 강팍하다는 것이 마음의 문을 꽉 닫았다는 말입니다. 이 강팍하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송아지 있죠. 송아지를 이 주인이 목을 채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 끌려가려고 앞발을 꼿꼿이 세우고 딱 버티는 거. 예. 저도 송아지를 자주 옮겨봐서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게 강팍한 거죠. 끌려가려고 하지만 안 끌려가려고 무릎을 빳빳이 세우고 버티는 거. 매가 약입니다. 매가. 마구 때리죠. 몽둥이가 약입니다. 이 바로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온 나라를 말아먹었죠. 생각해보세요. 재앙이 10가지였는데 첫 번째 재앙에 그냥 항복했다면, 무릎 꿇었다면 9가지 재앙은 안 당해도 되는 거죠. 10가지 재앙 다 당했죠. 9가지 당하고 마지막에는 큰아들까지 잃고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나중에는 풀어줬던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다 멸망합니다. 수장당하죠. 반면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시죠. 모세의 위대한 점이 정말로 많이 있지만 특별히 모세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면서 혼자 재판을 하니까 이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하고 이것을 보고 조언하죠. 너무 힘들다. 그러다 지친다.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해서 큰 일은 내가 하고 작은 일들은 지혜로운 사람들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라. 이 많은 일 너 혼자 감당 못한다. 그런 장인의 조언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뭔가? 출애굽기 18장 24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수용했죠. 좋은 조언이니까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보다 못 배웠다. 나보다 경험이 적다. 나보다 어리다. 뭐 그런 이유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듣고 그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린 마음이죠. 삶의 지혜, 능력,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 언제든지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에서 나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꼬여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누군가와 갈등이 현재 진행형입니까? 오래전 서운했던 그 마음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마음을 넓게 여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뭐 교회 생활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예전에 그 온누리교회 나준성 목사님 설교를 들었었는데 이분은 예배 드리면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다른 건 다 용납이 되는데 간혹 그런 청년들이 용납이 안 됐대요. 슬리퍼를 신고 온대요. 교회에 슬리퍼를 막 찌찌 끌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짐이 되는 거예요. 왜 슬리퍼를 신고 올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그냥 이해하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이해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운동화를 빨았구나.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고 왔구나.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명도 이 아내랑 결혼했는데 아내가 항상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일, 주님의 날. 근데 아내는 결혼 초에 항상 일요일이라고 얘기해요. 일요일 날 교회 가야지, 일요일 날. 근데 그게 상당히 마음에 거슬렸는데 친구도 뭐 그냥 이해하기로 했대요. 습관이려니. 뭐 사실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유초등부 사역하고 그러면은 모자 쓰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있거든요. 모자 쓰는 거. 그게 잘 용납이 안 되고 또 혹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는 거. 사실 대통령이 앞에 있어도 다리 꼬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다리를 꼬는가? 모자를 쓰는가? 저도 내려놓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모자도 옷의 일부분이다. 부분이려니 하고 그 이해하는 거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여러 가지 부딪히고 여러 가지 내가 뭐 이해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러나 그때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마음. 마음을 닫고 상대방을 인정 안 해서 결국에는 망한 사람. 이 사실 마음 인정 안 하고 그러면 이 사실 결국에는 자기에게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망한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고 하면은 사울왕이죠. 사울왕.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에 보면 여인들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뛰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 귀에 거슬렸습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만 주목한 게 아니라 그날 후로 이 사울은 혈안이 돼서 다윗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자신의 귀한 인생 다 쏟아붓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인생 허비하죠. 결국에는 몰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아주 작은 건데 고집부릴 일이 아닌데 얼마 전 듣고 수용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일인데 자기 주장이 가당하다는 것은 너무 강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과 독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2절 6장 11절 12절 13절 마음이 중요합니다. 꼬인 관계를 푸는 핵심은 마음이죠. 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누구를 대하든지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닫힌 마음이 아니라 활짝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그리고 늘 바른 결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